오늘 행복한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텐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요.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처음 들은 게 맞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첫 찬양으로 고백하여 드릴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우리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고백하시면서 성령님을 초대하며 나아갑시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내 어둠을 물리친 빛일 때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내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서주 이름 높이 쓰게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떠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처음부터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친 빛일 때 능력이 일어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 서주 이름 높이 쓰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는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완벽하십니다. 율동을 하지 않아도 숨이 차네요. 역시 기쁩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한 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나온 학생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에 어려움 없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또 혹시 나오지 못한 예배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건강과 여러 상황과 또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잘 들려지어 말씀이 삶이 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예배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만나서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이쪽에 앉으면 안 보일 거예요. 저쪽으로 가서 앉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동하자. 너무 또 붙어있지 말고 여기 우리 친구는 여기 끝에쯤에 끝에 쪽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이거 보면서 할 건데 안 보이잖아, 그렇지? 스피커 때문에. 딱 가운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아쉽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 보이니? 하은이는? 자, 보이니? 오늘은 잘 되나? 잘 되는군.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예요. 찬양단 감사합니다. 자, 찾았나요? 네. 제가 이제 조절해 볼게요, 이걸로.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꼭 중요한 순간에 안 되더라고요. 됐다. 자, 한번. 제가 누른 거예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맞아요? 그렇죠. 오, 차수연 선생 당당하게. 맞아요. 성경은 나의 삶이죠. 좋아요. 좋아요. 자, 성경은 시작. 성경은 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이것도 믿습니까? 네. 자, 넘겨볼게요.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시작. 교훈과. 자, 교훈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 보면 교훈이 있죠? 잠언 같은 거 보면요. 자, 책망과. 책망은 어디에 있죠? 주로 보면은 예언서 같은 데 보면 책망이 있죠. 너 그래 살면 안 돼. 우상 믿으면 안 돼. 그쪽으로 달려가면 안 돼.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돼. 그래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만 주로 이제 예언서에 나와 있다. 이거죠. 바르게 함 같은 경우도 뭐 잠언이나 뭐 전도서, 물론 이제 모든 성경에 나와 있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로마서 같은 거. 서신서들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거 그래도 비싼 건데. 맨날 실패해가지고 좀 좋은 거 산다고 샀는데, 참. 레이저가 안 나가나? 레이저도 잘 나가는데? 일부러 이 색깔로 샀거든. 잘 보이죠? 네. 자! 아하.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한 번 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하게 한다. 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모든 걸 준비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성경을 좀 읽고 있나요? 근데 막연하죠. 성경 읽으라. 그럼 막연해요.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성경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아요? 그럼 목사님 항상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먼저 읽어라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말고 다른 거 먼저 읽으면 안 되냐고 물어봐요. 뭐 다른 거 읽어도 되지만 창세기부터 읽는 게 좋죠. 목사님이 조만간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고등부 형아 누나들을 언니들 오빠들을 위해서 창세기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 정도면 완성이 돼서 창세기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뭔지,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지 목사님 그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읽는다면 창세기부터 목사님이 함께 해주는 강의가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주일날 이 예배 때 할 건 아니고 뭐 토요일이나 주일 오후나 날 잡아가지고 현장에서 하든 뭐 줌으로 온라인으로 하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면 뭔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좀 마음이 해이해졌을 수도 있어요. 보통 수련회 끝나면 약발이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마음을 다잡고 창세기부터 같이 읽을 준비를 하세요. 읽으면서 막 질문을 적으세요. 거기다 옆에다가 뭐 포스트잇을 붙이던 라벨지를 붙이던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 놓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태초가 뭐지? 적어 놓기도 하고 천지가 뭐지? 백두산인가? 뭐 이런 게 안 할게요. 자, 이런 것도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질문해야지 목사님이 똑똑해져요. 여러분들 질문 안 하면 목사님 바보 돼요. 목사님 바보 되면 좋아요? 아니죠. 목사님 어느 날 인정아? 뭐 이런 거 좋아요? 아, 수민쌤 이런 거 좋아요? 그래요? 이상아. 네, 그래요. 저는 그래도 은정아 이게 좋지. 은정아 이거보다는 은정아 잘 지냈니? 이게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지. 목사님도 공부합니다. 항상 긴장하고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할까 얘네들이. 그래서 목사님 더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거 항상 체크하시고 공부하세요. 알겠죠? 읽으세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 PPT만 좀 정리를 하면 돼요. PPT만. 그래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막 열심히 준비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의 준비한 게 수월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있었던 성경 단체 그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하는 거기서 목사님 성경 연구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늘 하던 게 있어요. 1년에 2번씩 맨날 성경 66권만 강의해요. 네, 목사님도 거기 말단으로 있다가 드디어 강사로서 강의를 하는데 바로 잘렸죠. 왜 잘렸냐? 안상홍련교회로 오게 돼서. 거기는 이제 개척교회 할 때 거기 감신 가가지고 대학원 가가지고 올인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강림교회 있으면은 또 표현이 그런가? 강림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기 위해서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자료들이 항상 많고 또 그때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준으로 높여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자, 성경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막 써있는 건 100m래요. 여기서 저까지 100m인가? 국민 선생님과 나와의 거리가 100m인가? 아닌데 됐다. 자, 성경. 너는 어려서 성경을 알고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성경이 뭔지 오늘 목사님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과연 성경이 뭘까 보겠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뭐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해요.
books라고도 하고 책, 코덱스, 바이블, 스크롤스 이렇게 하죠. 이 코덱스가 뭔지 여러분 궁금한 거 뭐 스크리처 문서라고 하고요. 코덱스가 뭐냐면 성경 책을 한 장씩 쌓아놓고 왼쪽에도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책을 코덱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뭐 scripture, books, codex, bible, scrolls 이렇게 많이 하지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책이 성경이에요.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잘하는 친구 어디 있어요? 영어로 잘하는 친구? 차수민 선생님이라고? 우리 규현이가 차수민 선생님이 영어 잘하는. 저분은 또 나의 친구가 아니고 선생님이시니까. 자, The Holy Bible, 거룩한 책이다 라고 나와 있죠. 성경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자, 성경은요 22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게 성경이에요. 전 세계 언어 수가 여러분들 놀랍죠? 7,424개의 언어가 전 세계의 언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영어, 한글, 뭐 차이니즈, 재패니즈, 일본어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언어, 소수민족들의 언어까지 합하면은 7,424개의 언어가 있대요. 그 중에서 2,20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된 게 뭐다? 성경이다. 그 중에 한 번역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로 번역된 거. 근데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영어 성경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로 번역된 걸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200개 이상의 나라들이 성서 공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대한성서 공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이버에다가 대한성서 공회 들어가보면 다 보시면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목사님 물론 지금 설교를 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면 성경에 대해서 대한성서공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봐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5억 부가 넘는 성경이 번역이 됐대요. 배포가 됐대요. 판매가 되거나 배포가 되거나 부분 성경이 뭐예요? 부분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요한복음이랑 시편이랑 따로 만들어서 쪽복음으로 만든 책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알아요? 표지가 무슨 표지예요? 무슨 색깔이에요? 보통? 근데 수민쌤 정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건 알지만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여기 임대석 선생님 혹시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그 작은 요한복음 시편이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색깔 혹시 겉표지 색깔 기억나십니까? 임대석 선생님 부장님? 지금 두 분 다 이게 연세가 젊으셔가지고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색깔을 말하기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색약이어가지고 혹시 색을 잘못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제 파란색 표지에 작은 손바닥만한 파란색의 성경이었어요. 보면은 요한복음이나 시편 딱 2개 들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군부대에도 막 뿌리고 교회에도 되게 많았어요. 선교 갈 때도 많이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 쪽복음들 그리고 판매되는 성경책이 약 5억 부가 5억 부가 넘는 성경이 판매가 되고 배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저는 코로나 전에 많이 가봤어요. 손 들어봅시다. 해외여행 한 군데라도 갔다 왔다. 한 군데로 어디 갔다 왔니? 어디 그 중에 한 군데만 얘기해보자. 스페인. 오, 우리 차수민 선생님도 코로나 직전에 스페인 갔다 와가지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직전에 갔다 왔어요. 이분 조금 망설였으면 못 갔다 왔거든요. 바르셀로나 가고 목사님도 스페인 갔다 왔는데 혹시 거기서 호텔에서 묵은 적이 있니? 호텔 해외에 나가서 호텔을 보면요 서랍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기억나는 게 있니? 우리 뭐 요 정도 또래 친구들 잘 모를 수 있겠다만 보통 해외에 나가서 있는 웬만한 호텔들은요 서랍을 열면 거기 뭐가 들어있냐?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가면은 여기 성경 있나 없나 많이 확인해 보거든요. 성경뿐만 아니라 뭐 이슬람 경전이 있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의 한 90% 정도는 웬만한 호텔이면은 다 성경책이 들어가 있다. 삼성급 이상의 호텔은 웬만하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웬만한 호텔이 삼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있다는 걸 아니까 의식적으로 막 열어봐요. 이 서랍, 저 서랍, 이 서랍, 저 서랍. 약간 랩하는 것 같네요. 그쵸? 이 서랍, 저 서랍, 저 서랍, 이 서랍. 네, 다 열어봅니다. 그럼 성경책이 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이 전 세계적으로 많죠. 중국에서는 해마다 250만 부의 성경이 배포됩니다. 2008년 기준으로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준으로는 적다고 생각하지만 인구로 봤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보통 몇 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인구가? 14억? 14억에 10%만 해도 얼마예요? 1억 4천 명이죠. 그러니까 1억 4천 명. 그러니까 14억에 10%만 해도 7천만 명이네요. 그 정도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랑 째바리도 안 되죠. 어이구. 잽시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은 교회 안 다닐 것 같아라고 하지만 인구 대비로 봤을 때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나라랑 비교하면은 게임도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중국이 복음화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왜?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저 나라는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중국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인구로 따지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250만 부의 성경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 킹 제임스 바이블. 자, 매년 1,300만 부가 판매되고 지난 200년간 50억 부의 성경이 인쇄됐어요. 50억 부의 높이는 뭐냐면 25,000km예요. 25,000km가 얼마나 되냐면요. 자, 대륙간을 운영하는 비행기, 대형 비행기 보잉 747의 경우가 35,000피트. 대륙과 상관은 약 이제 10km 정도라 그래요. 10km 정도. 그러면 날아갈 때 10km 정도 높이라고 하는데 대기권 위가 근데 2,500km의 성경이 그러니까 팔린 성경을 그냥 얼추 평균 내서 쌓는다면은 그 정도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판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 보고 있는 거고 목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이모들이 다 교회를 다니셨어요. 이모부도 그렇고 이모도 외삼촌도 근데 그 집에 가보면 항상 성경이 많았어요. 성경이. 요즘은 성경을 많이 안 사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성경이 한 열 몇 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뭐 어쨌거나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번역, 뭐 영어, 뭐 이렇게 저기 뭐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잘 열어보진 않지만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성경 따지면은 목사님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성경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옛날 여러분 성경책은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써 있는 성경 본 적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수민쌤 있어요? 그쵸? 우리 부장님이랑 인대선생이 젊으신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저분들은 이제 표준세 번역을 보시는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목사님 옛날 보면은 정말 성경책이 빨간색이었어요. 특히 어디가 빨간색이냐 여기가 빨간색이 여기야. 지금은 막 이렇게 은색, 금색이지만 그땐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볼펜으로 이름 적어요. 순간 차은민 선생님 목소리가 나왔는데 내 거다. 뭐 이런데 그러니까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항상 그렇게 이름을 쓰고 다녔어요. 새빨간색, 그다음 검은색 모나미 볼펜으로 쓰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그때 파인 것도 없었어요. 파인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있을 때 막 그때 막 한참 파인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나만 없는 거야.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엄마 나도 파인 거 갖고 싶어 물어보니까 엄마가 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 성경책 갖고 싶었던 건데 새 거 사달라면 안 사줄까봐 나도 성경을 빨리 찾고 싶거든 얘기하니까 엄마가 그날 밤새셔가지고 여기다가 견출지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런 성경 옛날에 많았습니다. 견출지 붙여있는 성경. 목사님이 이제 그런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뭐 이제 한참 그 당시 때가 목사님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가지로 나오던 막 시기였고 일자 성경에서 이 일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때여서 성경책이 아마 그 당시 때 집에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성경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과 사람과 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 나라들의 법과 도덕 윤리의 기초가 됐죠.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서할 때 뭐에 손 얹고 선서합니까? 성경. 여러분들 목사님 옛날 설교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호주에 살 때에 충격적으로 봤던 거 하나가 뭐라 그랬죠? 그 당시 때 목사님 있었을 때 호주 총리가 2009년 8년 이때죠. 여자 총리인 줄리아 길러드 총리로 바뀌었을 때 그 총리는 성경책에다 나는 선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제가 옛날에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도 충격을 받았었죠. 자, 그러나 지금도 여러 나라들의 법과 도덕 윤리의 기초가 되는 것이 뭐다? 성경책이다. 인간들의 영과 육의 차원의 지침서. 그래서 옛날에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거기에 중심이 됐던 것이 뭐냐? 이 성경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으로도 개인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죠. 목사님이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 이름이 있다 그랬죠. 영어 이름.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매튜라고 하면 뭐예요? 마태. 그래서 저거를 또 줄여가지고 맷 데이먼 알죠? 영화 배우. 거기도 매튜예요, 매튜. 네. 보시면 뭐 이제 마크는 마가, 루크 누가, 존 요한. 그래서 어제 뭐 장난으로 우리 전민 누나가 우리 사무실에 왔길래 민이는 영어 이름이 존 민이네 해서 막 요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차수민 선생님이 또 연기할 때 그때 젊은이께서 연기할 때 맡았던 역할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차수민 선생님이 연기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나중에 연극 한번 또 그 연극 보고 싶네요. 문을 두드려란가? 문 밖에서 두드린단가? 그 연극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애들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존. 그리고 바울이 영어 이름 뭐예요? 폴. 다니엘은 뭐예요? 데니얼이지만 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사라는 사라.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던 그 사라는 세라. 이 세라라는 영어 이름도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많은 이제 그 개인 인물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우리 분이엘 같은 경우는 지명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곳이어서 저는 우리 분이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나라 사람도 뭐 있잖아요. 뭐 목사님 친구 중에 김유신이 있어요. 김유신. 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지을 때 김유신 장군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해서 김유신이 됐겠죠. 목사님 친구 중에 이순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친구가 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서가 흥미가 별로 없니? 아니야? 너네들 표정을 내가 진짜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건가? 목사님 썰렁한 건가? 진짜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꼭 소개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다. 우린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성경 어떤 모습으로 쓰여져 있나? 아까 영어 성경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더 홀리 바이블이라 그랬죠. 그리고 한글로는 성경 혹은 성서라 그래요. 자, 그럼 뭐가 성경이고 뭐가 성서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전 궁금했거든요. 성경은 뭐가 성경이냐면 그냥 이런 책들이 다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책. 그리고 총칭할 때 목사님이 얘들아 성경 가지고 왔니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이 성경이고 성서는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됩니다. 성서. 공회의 기구 명칭에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할 때 이때는 대한성경공회가 아니라 성서공회라고 하고 이렇게 어떤 이렇게 회사나 공회의 이름을 명칭할 때만 이 성서를 쓰고 대부분 다 이 성경은 그냥 성경이다 라고 우리가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더 홀리 바이블인데 유일한 책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책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더가 붙어요. 홀리,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 그리고 말씀, 바이블, 북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남겨져 있는 것. 그래서 이게 더 홀리 바이블이다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재료는 무엇일까? 성경은 처음에 어디다 쓰여졌을까요? 자, 여기 수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글씨를 읽는 것보다 이런 게 더 좋을 거예요. 짠, 그림. 그래서 성경은 돌판에다 쓰여지기도 했어요. 돌판. 자, 우리 많아. 자, 돌판. 십계명 보니까 어디 써있어요? 자, 돌판에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점토판. 에스겔에 보면은 점토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볼 수가 있고, 파피루스가 있고, 파피루스는 여러분들 수업 때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염소 가죽, 양피지, 양의 가죽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토판이 이렇게 쓰여졌고, 돌판 이렇게 적혀있고, 모세 우리 삼촌께서 텐 커맨던츠라고 해서 10계명 받아갖고 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파피루스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양피지 그냥 편하게 양의 가죽, 염소 가죽 뒷면에다가 적어놓은 게 그런 성경이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루마리. 사실 옛날 처음 성경 같은 경우는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이 됐어요. 두루마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 갖고 다니고 있지만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성경 가지고 와 이러면 이만한 두루마리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이 여기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셨던 권태진 목사님께서 우리 한번 저기 전쟁기념관에서 사해사본 박람회가 있다고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이사야 말씀이 실제로 적혀 있는 그 사본이 있다고. 이 세상에 원본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본밖에 없어요. 그 사본이 왔으니까 보러 가자라고 해서 봤는데 솔직히 그때가 좀 후회가 돼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런 박람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데려가고 싶어요. 가가지고 얘들아 이게 바로 이사야의 사본이야. 대단하지 않니? 막 보여주고 싶어요. 예, 근데 그때도 목사님 약간 대충 봐가지고 약간 서운한데. 그래서 두루마리 스크롤스라 그러죠. 이렇게 쭉쭉쭉 달려있는 거. 코덱스 아까 말했듯이 페이지를 해가지고 왼쪽에서 묶은 거 구멍 뚫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런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성경의 재료는 옛날에는 뭐 양피지 두루마리 썼지만 지금은 어때요? 옛날에 CD롬에도 담겨져 있고 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인터넷 검색해갖고 몇 장 몇 장 치면 나오죠. 그리고 핸드폰에도 나오죠. 핸드폰. 그리고 이게 썸디스크라 그러죠. 여러분 썸디스크가 뭔지 알아요? 썸디스크가 뭡니까? 썸이 뭐죠? 그치. 오, 똑하다. 썸 탄다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자, 썸 디스크가 뭐냐? USB 디스크를 이제 썸 디스크라 그래요. 엄지손가락만 하다 생겼다 그래서. 썸 디스크에다가 이렇게 많이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변했어요. 옛날에는 양피지, 돌판, 점토판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은 그러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성경 보니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뭐예요? 영어로? 우리 승아야. 구약 성경 영어로 뭐니? 그래요. 맞았어요. 우리 승아가 지금 올드 테스트먼트요 이랬어요. 맞아요.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그럼 뭐예요? 승아야? 맞아요. 네, 승아가 지금 뉴 테스트먼트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승아가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총 몇 권이죠? 몇 권입니까? 여러분들 근데 막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많이 틀려요. 근데 뭐가 창피합니까? 그렇죠? 자, 구약 성경 몇 권이에요, 영서가? 39권. 맞아요. 39권. 그럼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직 안 배웠구나.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럼 외우는 거 간단해요. 자, 구약 성경이 39권이니까 3 곱하기 9가 뭐예요? 27이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3, 9, 27. 구약 성경 39, 신약 성경 27, 3, 9, 27. 총 더하면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은 66권이라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다 알죠? 네. 그리고 저기 신약 성경도 외우는 거 알아요? 마테마가 누가 이거 다 알죠? 이건 목사 랩으로도 외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거 잘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목사님한테 랩 좀 배워가세요. 다 성경 외울 수 있어요. 자,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은 내용이 나왔구나.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와 있구나.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모세오경, 창출래, 민신 이야기하면은 뒤에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왜? 그건 구약이니까 앞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 뭐다? 올드 테스트먼트 몇 권이다?
39권 나와 있다. 자, 신약 성경은 뉴 테스트먼트 몇 권이다? 27권. 3, 9, 27 합해서 66. 외울 수 있죠? 3, 9, 27. 구약 3, 9, 신약 27 합하면 66. 영석이 오케이? You got it? 좋아요. 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했을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자는 여러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책, 모세오경이라 그러죠. 저자는 하나님이고 기록자는 여기 나올 때 모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가 베드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베드로 연기했던 방해찬 쌤도 있는데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시할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선주였어요. 선주가 뭐예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닷가에 가면요 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한 대에 몇 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러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읽고 아 베드로 무식한 자식 이럴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때 가면은 베드로 뭐 고기 한 마리만 주십시오. 뭐 이래야 될 그럴 뿐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였고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죠. 느헤미야는 왕의 보좌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다니엘은 나라 다스 총리였고 솔로몬은 왕이었고 마태는 나는야 세리마테 세리죠. 자, 바울은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누가는 의사고 누가 의사냐고요? 의사가 누가예요? 누가 의사예요. 알겠죠? 자, 예레미야 에스겔 제사장이고 에스라는 학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40명 이상의 기록자들이에요. 다양한 직업에 속해 있었던.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자는 다양하다. 하지만 저자는 누구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몇 권이라고요? 3, 9. 신약 성경 몇 권이라고요? 27. 합해서 몇 권이라고요? 66. 3, 9, 27 합해서 66. 그게 성경이다.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성경은 세 개의 대륙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개의 대륙 가운데에서 기록되어진 게 뭐다? 성경이다. 자, 그리고 자신의 처한 환경 속에서 광야에서도 기록했고 감옥에서도 기록했고 여행하면서도 기록했고 왕궁에서도 기록했어요. 모세는 광야, 여호수아는 전쟁터, 솔로몬 자신의 왕국, 예레미야는 자신의 집과 지하 감옥,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 바울은 교회와 감옥. 목사님이 이 바울 발자취를 따라서 유럽으로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서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때 썼던 그 옥중 서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새 방을 갔다 왔잖아요. 사실 목사님 보여줬었나요 옛날에 중등부? 안 보여줬어요? 아, 이거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사님 정말 귀한 경험이었어요. 이게 다른 성지 순례를 가면은 맨날 그 로마나 이탈리아 가면은 저 나폴리 가서 피자 먹고 집에 간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직접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랑 직접 연구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다고 하는데 바울이 쓴 곳이 감옥이긴 하지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새방, 그러니까 그냥 방에다 갈았어요. 세를 내야 되는 그냥 방. 그래서 바울을 만나러 사람들이 마가라든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왜? 감옥이 아니라 새방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로 새방으로 추정되는 곳이 로마에 3군데가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 3군데를 다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 다윗이 같이 했던 감옥도 갔다 오고 다윗이 배를 타고 갔던 것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진짜 기회 되면은 목사님이 갔다 와서 성지순례를 막 보여줘도 좋겠다. 그치? 목사님 벌써 막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또 배운다는 사실이 막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구약 성경 몇 권이라고? 구약 성경 몇 권이라고? 39권. 그 길이. 저 신약 성경 몇 권이라고? 27권. 다 합해서 몇 권이라고? 그래요. 덧셈을 잘해요, 우리 친구. 자, 좋아요. 자, 그래서 어머나. 자,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감옥에서 기록을 했고 누가가 누구야? 누가
의사죠. 아시아 여행 중에 기록했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세계의 대륙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기록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 다시 한번 나온다. 구약성경 몇 권이에요? 39. 신약성경 몇 권이에요? 27권. 못 믿겠으면 이따가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알겠죠? 자,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만 알아도 성경을 읽는 게 재밌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가장 먼저 쓰는 게 뭐라고? 레위기라 그러죠. 레위기. 옛날 언약이 나와 있는 레위기. 복음서는 새 언약. 자, 레위기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레위기가 쓰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랑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레위기를 받자마자 그 하나님이 누군데요? 모세에게 물어보니까 모세가 역시 저자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게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는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빅붕당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그 다음에 언약의 목적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말씀 따라서 나와야 됐어요? 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나와 있고, 그리고 언약의 훈련, 광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 보다가 야 광야에서 맨날 뺑뺑 도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보면 이제 민수기 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신명기. 다시 한번 레위기의 언약을 설명하는 게 신명기라 그랬죠. 이거는 너네들이 모르면 이건 배신이다. 왜? 목사님이 하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그렇죠? 성경 가장 먼저 쓰인 게 뭐라고요? 레위기. 자, 이동간에 쓰여진 게 출애굽기 민수기라 그랬어요. 이동하는 거. 출애굽기, 민수기. 그리고 레위,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풀어놓은 게 뭐다? 레위기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한 게 뭐다? 신명기다. 몇 번 설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잘 못 들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이 망하고 멸망할 거야. 라는 내용들이 예언서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서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반응들이 역사서에 나와 있어요. 역사서를 보면은 야, 이 왕이 저렇게 살고 저 왕이 저렇게 살고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과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행하였는가? 이게 시가서에 나오고 있어요. 시가서는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이 다 시가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새 언약 이 네 권에 들어가 있죠. 뉴 테스트먼트, 신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언약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증인들, 이 언약 가지고 전파해. 이게 사도행전 보면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새 언약의 해설, 서신서에 대해서 새 언약의 해설도 바울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제자들이 중심이 돼서 일반 서신과 바울 서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를 잘 해설한 게 서신서구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를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왔구나. 그리고 이 언약이 완성돼서 결론되는 게 요한계시구나, 계시록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의 서론은 뭐냐?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의 서론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본론이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유다서까지가 본론이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역사서, 구약 성경은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 나와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이것만 이해가 돼도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자, 지금 창세기 읽고 있죠, 여러분들. 창세기랑 연관되어져서 읽으면 좋은 게 뭐예요? 욥기예요, 욥기. 자, 그리고 사무엘하와 연관되는 건 시편. 그래서 시편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누구를 범했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막 다윗의 고뇌도 나오고 해서 연결돼서 있는 거. 열왕기상은 잠언과 전도서 아가, 여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아가랑 연결되어서 읽으면 좋은 거고요. 자, 열왕기 하를 보니까 누구에 연결되면서 읽으면 좋아요? 예언서들 다 이렇게. 왜냐?
이 성경의 역사 안에 예언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언서를 연결해서 읽으면 너무 좋아요. 자, 에스라는 언제예요? 포로 후기 때. 다니엘도 포로 후기인데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서 중에서도 모세오경인 창세기를 읽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읽을 준비를 해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읽으세요. 목사님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게요. 여러분들이 읽는다 그러면 목사님 기분이가 좋아져요. 막 좋아요. 읽어봅시다. 목사님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쉬우면은 더없이 좋겠다만 근데 어려워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 마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성경의 큰 구조 토라 우리 율법서 읽으려고 그래요. 토라, 네빔, 케투빔 이런 거 그냥 옛날 처음에 성경에 나왔을 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다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뭐 역사의 구조 다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신약 성경까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준비한 게 마무리인데 자,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고 알고 읽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읽는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목사님 서론이 길어요. 어떤 친구들은 서론 좀 짧게 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서론과 기본적인 지식과 배경이 있어야지만 뭘 해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너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지 다시 안 돼요? 짠. 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권도 여러분들 얻을 수 있는 교훈, 책망, 바르기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씀이 아주 좋은 얘기들이죠. 우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신데 우와, 내가 정말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 그래 나는 이런 걸 알고 있구나. 우와, 나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네. 그러나 이 성경을 알아야지 이 뒤에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어렵고 힘든 게 성경에 있는 거지만 목사님 지난번 설교 때도 얘기했죠.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뭘까? 고민해 보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다. 다른 것들은 너무 책 같은 거, 핸드폰, SNS 너무 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꼭 이렇게 열기가 힘들어요. 어플 같은 거 사용 시간 보세요. 여러분들 목사님 전 성경 핸드폰으로 다 들고 다녀요라고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 어플 사용량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핸드폰에 성경 사용량이 1%나 될까? 궁금하네. 누구 한 명 집어서 얘기해볼까? 목사님 거 잠깐 볼까? 궁금하긴 하네요. 이따가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어려서부터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일과 의로운 일에 여러분들이 꼭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도 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목사님이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그래도 밥 먹을 때라도 하잖아. 밥 먹을 때 기도하죠.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해요. 영석이 하니? 해. 저 입을 보고 싶네요. 눈만 보여가지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라고 하면 목사님 옛날에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기도하는 게 부끄럽다 그러면 그래도 하긴 해야 되니까 당당히 기도하면 좋죠. 목사님은 목사 사모님이랑 식당 가서 우리 부녀네 같이 밥을 먹잖아요. 우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아요? 영석이 나와봐봐 잠깐. 영석이 나와봐니까. 또 다른 영석이는 없어. 영석이가 만약에 목사님 아내라고 생각을 하고 일로 와봐.
우리 길이 나와봐봐. 길이가 우리 분의 1이다. 그럼 목사님은 꼭 식당에서 분이엘? 아이 컸네. 자 이리 와. 잘 컸구나 우리 분이엘. 자 어휴 분이엘 배도 나왔고 좋아. 아빠 닮았네. 자 목사님 그러니까 아빠라는 게 집사님 말고 나.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박기혁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접니다 저. 안경은 또 왜 그렇게 됐어? 부러졌어? 테이프로 붙였어? 언제 부러졌어? 아직까지 테이프 붙이고 다니고 있어? 그래도 빨리 해야 된다. 얼른 써. 힘들구나. 농담이야. 자, 아무도 안 웃어갖고 더 당황스러웠어요. 자, 빠졌어? 나 때문인가? 아니야. 고맙다. 그래요. 약간 그래도 안경이 약간 구글 글라스 같이 약간 뭔가 사이버틱해 보여서 멋있긴 하다. 수습이 안 되네요. 자,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식당 가면은 그게 어느 식당이든 밥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만약에 이제 다른 팀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생략이 되고 알아서 기도하고 혹은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셋이 식당 가면 항상 손을 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 아내가 하든 분이엘이 하든 꼭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거기서. 그리고 목사님 옛날에는 요즘 목사님이 많이 생략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신혼 초 때는 항상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위해서 손 잡아드리고 신혼 초에는 분일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준 우리 가연이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꼭 이렇게 우리 아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요리를 준비했겠어요. 꼭 그렇게 축복기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고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느 날 맛이 별로 우리 아내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고 준비하는지 몰라요.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죠. 여러분들도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식판 받고 앉으면서라도 기도하라고. 얘들아 밥 먹자. 그래 식판 받고 목사님 때 급식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떤데 받아갖고 오면서 짧은 찰나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부끄러우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바닥에 뭘 떨어뜨려서 죽는 척을 하면서라도 기도를 하든가.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정작 우리가 성경책을 펴서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나름대로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답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는 것이, 기도 응답을 말씀 가운데서 찾는 게 가장 건강하다. 여기까지만 딱 하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말 중에서 예언이란 말이죠. 예언이 뭘까요? 예언. 우선 이것도 옛날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언이 뭐죠? 예언. 자, 우선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해 줄게요. 왜냐면 너희들이 이제 크면은 어디서 막 예언 집회한다 그러면 쫓아갈 거잖아. 그쵸? 쫓아갈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님 아는 분들도 막 예언 집회한다 그러면 막 비행기 한 대 막 빌려가지고 막 하와이까지 가고 그러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뭐예요?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이 뭐죠? 예언자들이 했던 예언은 맞아요. 앞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앞날을 알려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가잖아요. 예언자들이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그냥 가서 어이 망할 거야 이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잖아요. 예언이라고 할 때 쓰는 예는 미리 예라는 한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미리 예가 아닙니다. 그때 쓰는 예는 뭐냐면 예금 예자예요. 저금 예자. 하나님 말씀이 예언자에게 저금돼서 예금돼서 그거를 전하는 것이 예언자예요. 그럼 목사님 예언이 앞날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라고 할 수 있죠.
그 말은 또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앞날에 대해서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저금시켜줘서 예언자들이 그 저금된 말씀으로 앞날을 전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성경 66권 안에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이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나의 미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예언되어 있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령 나중에 타락돼가지고 차수빈 선생님 집에 사과나무 있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 예언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오늘 새는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어떻게 그 말씀에 관한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소한 찬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단이 전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쓰은 팀 같아서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 가사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좀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빛과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우리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요. 말씀이 내 삶되요.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들과 말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성경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중도부 가운데, 사랑하는 교사들 가운데 우리 말씀이 나의 삶에 비춰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중도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사들도 말씀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부족하고 나약하고 미약하여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없지만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행복한 영등부 아이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 들어가고 젖어들어가는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 나라
아직까지 나약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펼 수 없고 읽을 수 없고 외울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오셔서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그대로 생활하지 못하였던 나의 마음, 나의 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친구들과 속해 있는 모든 교사들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읊조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은 말씀 가운데 찾아나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 기도하는 마음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때에 방법 따라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철저히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행복한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행복한 중등부 같이 부르면서 같이 흡연 불러서 축복해주세요. 중등부 안에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 모든 게 드려있고 하겠습니다. 네, 예배 인증 저희들 함께 잘 해주시고요. 다음 볼까요? 거기는요. 네, 말씀 저희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하며 저희 6가지 받고 있는데요. 네, 창세기를 시작하면 전체 통독 자유롭게 신청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전체 통독 아자 화이팅 말씀. 네, 화이팅 하시고요. 행복한 중등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신청하실 분들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돼요. 상관없고요. 제가 하시는 분들 다 똑같은 부분 똑같이 다 읽고 있어서요. 아주 성령 충만해지려고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예배학년 공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3학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1학년 친구들이 대면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학교발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다들 걱정이 많기는 한데요. 다들 코로나 속에서 감기 걸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음 볼까요? 네, 찬양 추천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드럼 치는 친구가 사랑이 소망됨을, 소망이 사랑됨을, 사랑이 소망됨을, 소망이 사랑됨을, 네, 사랑이 소망됨을 이라는 찬양을 추천해줬고요. 네, 오늘 결단 찬양으로 했던 하나님 말씀으로도 같이 함께 들으며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볼까요? 끝인가요? 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